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서 당장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평안을 선물로 주었다고 말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그 아버지는 나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평안이라는 선물 준 사람, 이 선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전도사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백이야, 이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백이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백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막 부모님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막 여러 명의 든든한 그 지원군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저희한테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가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든든한 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 임팩트가 강해서 막 백이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주저하기도 하고 용기가 안 날 때도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크신 분, 자신보다 강한 백,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안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평안을 알고 있는 것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건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잘 쓰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평안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잘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갖고만 있고 포장을 열어서 쓰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제대로 누린다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까 애착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애착 인형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점점 이 인형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인형이 없어도 이제 부모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신뢰감이 생기고 안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선생님, 가족들 등 관계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자 성령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님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신뢰이자 우리를 안심시키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누구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가 시작되고 사탄이 오지만 그것은 나한테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고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선물을 잘 열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인 척하는 사탄이 있을지라도 그 힘이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세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잘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평안은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평안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자, 가자. 예수님은 이 평안의 선물을 제자들만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참 평안을 전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참 좋은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셨다면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일어나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평안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 중에 참 평안을 찾다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들도 많아지고 헛된 속임수들이 많아져 더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참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평안의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 주는 것 이상으로 그 평안의 선물을 열어서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14장인데 그 다음 장에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평안이다. 이것이 평안이다 말합니다. 꼭 붙어 있다 보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돕는 것, 탄식하시는 것, 근심하시는 것,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찔리게 하고 결국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육체적으로 편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평안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순종해야 하고 거룩한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참 평안을 알고 계십니까? 그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안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불안을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거친 폭풍이 몰아치자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시키고 대비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안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연약함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저희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우리에게 불안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어야 우리가 자꾸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저희가 죽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에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함, 탄식하는 성령님 앞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평안함, 평안을 몰랐던 사람에게 참 평안을 전했을 때에 기뻐하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귀한 선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 꼭 필요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안에 대해 머리로만 알고 누리려고 하지 못함을 회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크심, 위대하심, 신뢰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평안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깊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